특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권리라는 뜻이죠. 왜 특권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누리지는 않고 특정한 소수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특권, 특별한 권리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것들을 조금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들 핸드폰 쓰고 계시죠? 핸드폰에 통신사가 있습니다. 우리 통신사에는 이렇게 VVIP가 있죠. VIP들에게만 주는 특권들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영화표를 공짜로 주거나 아니면 스땡벅스에 커피 쿠폰을 할인해 주는 등 여러 가지 특권들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핸드폰을 이제 바꾸면서 통신사도 바꿔서 VIP가 작년에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제가 2달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시간 동안 있었던 공짜 영화 티켓이 스땡벅스의 할인 쿠폰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요즘 영화표 하나가 한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 정말로 돈이 아까운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알뜰살뜰하게 특권을 챙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특권들을 잘 챙기고 계십니까? 네. 저처럼 믿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짜 영화 티켓보다 공짜 커피 쿠폰보다 더 좋은 특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권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거일 텐데요. 바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징계가 특권입니다.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 특권을, 회개를, 징계를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그리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권, 이 회개와 이 징계가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 죄를 드러내는 게, 또 내 죄를 처벌받는 일이 유쾌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지 않는 이 특권들을 놓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회개가 또 징계가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이것들이 우리의 특권이 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고 또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떠오르는, 빼먹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도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거닐고 있는데 다윗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한 아리따운 여인이 보이는데 그 여인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요, 옷을 입었겠습니까? 안 입었겠습니까? 옷을 당연하게도 입지 않았겠죠. 그러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 그런 다윗이라면 당연한 처사는 고개를 휙 돌리는 것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오늘 날씨가 참 춥구나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처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고정합니다. 고개를 앞으로 더 내밉니다. 그리고 열심히 보는 것을 넘어서 감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는 것을 넘어서 감상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너무 이쁘다, 보고 봐도 너무 좋네, 내가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보기만 했습니다. 아직 보기만 했습니다. 멈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하를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시키는 거죠. 부하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썩 박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이미 임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 왕님, 그 여인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녀는 유부녀,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다윗과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너희는 이웃의 물건을,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저절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알았으니 멈출 수 있습니다. 또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멈추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깨끗이 씻겼고, 그리고 그녀와 잠자리를 갖는 거죠. 밧세바를 조용히 돌려보냈고, 부하들이 입단속도 철저히 시켰습니다. 완벽한 범죄 같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밧세바가 어느 날 따뜻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입덧. 네, 입덧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밧세바의 이 배 안에 다윗의 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어서 밧세바와 잠자리 갖지 않았습니다. 설령 우리아가 잠자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누구를 똑 닮았을까요? 그쵸?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아가 아니라 다윗을 똑 닮았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잠에 들 수가 없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이 내 죄를 어떻게 덮어야 하나, 이 내 수치를 어떻게 이걸 잘 마무리해야 되나, 이 고민이 너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다윗 똑똑하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해결책이. 우리아만 사라지면 모든 게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일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고, 그리고 적들의 손에 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낸 다음에요, 우리아만 보냈을까요? 아니죠. 그 전방에 있는 군사들을 다 적진에 가깝게 붙였습니다. 무리하게 붙였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과정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아만 죽었을까요? 아니죠. 우리아 옆에 있었던, 그 전방에 있었던 그 다윗의 군사들이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요,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만약에 이곳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이곳이 이스라엘이고 전쟁이 딱 났다면 양요한도 끌려갑니다. 우리 청년부 청년들도, 건장한 청년들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장렬히 전사하는 겁니까? 우리아와 함께 다 죽어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남편이, 누군가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슬픈 소식인 거죠. 이런 슬픈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소름 돋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읍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우리아가 죽은 것, 그 몇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죽은 것 걱정하지 마. 그런 거 원래 있는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게 별거야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자신의 죄를 쓱 덮어버립니다. 자기 죄 하나 덮겠다고, 자기의 수치 하나 가리겠다고 지금 우리아와 자기의 백성들을 다윗이 죽이는 거죠.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잔인한 모습입니까? 다윗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과부가 되어버린 밧세바를 거두어 들이며 마치 자기는 은혜로운 왕인 양 이렇게 행세하며 이 사건을 완벽 범죄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이 죄를 모르고 있습니까? 다윗 자신도
자기 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27절을 보면요, 아기가 나올 때까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있는 아기가 나올 때까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를 이 전라남도 순천에서 다녔습니다. 이 순천 옆에는 벌교라는 시골이 있거든요. 혹시 벌교 아십니까? 네, 벌교는 꼬막이 유명합니다. 꼬막뿐만이 아니라 맛있죠. 꼬막뿐만이 아니라 또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주먹이 유명합니다. 벌교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셉니다. 그래서 저희 반, 우리 중학교에는 좀 일진들이, 무서운 친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막 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요, 이 컨닝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시험이 됐는데 제가 그 친구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뭐가 가득했을까요? 손바닥과 팔 여기에 글씨가 꺼멓게 막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안 보실 때 슬쩍 보고 답을 적고, 선생님이 안 보실 때 슬쩍 보고 답을 적고, 이렇게 컨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눈치를 채셨습니다. 채셔가지고 그 친구는 그 시험을 빵점을 맞고 그 시험 내내, 그 과목 내내 선생님한테 아주 밖에서 혼을 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걸리셨다면 컨닝을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안 합니다. 이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다음 과목이 됐는데 또 뭐 했을까요? 또 컨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와,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된다,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힌데, 이 시험 끝나고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였냐면, 이 친구가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서 욕을 하는데, 누굴 욕을 하냐면 선생님 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성격도 안 좋고 평생 결혼 못할 거라고, 그리고 학생 인생 망치는 게 뭐 선생님이냐고 하면서 내 인생 망친 저 사람은 선생도 아니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요,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컨닝 해놓고 선생님 탓을 하고요, 그렇게 혼나놓고 컨닝을 계속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 모습을 보며 참 답답했습니다. 저 친구는 평생 저렇게 살겠구나, 저 친구는 절대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친구의 모습이, 이 친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다윗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합니다. 전쟁이 그런 거야, 전쟁이 원래 그래 하면서 남 탓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죄 속에 사는 인생이 바로 이 죄인들이라는 거죠. 답이 없는, 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런 다윗을, 이런 답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만두지 않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가만두지 않는 그분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우리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이 나단을 초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왜 온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말씀하십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요 뭉뚱그려서 말씀하십니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우리야 죽였잖아, 죄야. 암몬의 칼로 죽였잖아, 죄야. 너 밧세바 가지고 싶었잖아, 그것도 죄야. 왜 이렇게 샅샅이 알려주실까요? 다윗이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손수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회개를 떠먹여 주시는 거죠. 떠먹여 주시자 그제서야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곧장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13절인데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오늘 다윗이 지은 죄가요 성도님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죄가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의 죄는요 하루 종일 회개를 해도 그가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루 종일 회개를 해도 모자란 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급하십니다.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자 하나님이 용서를 곱장 선포해 버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를 다윗을 민망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 버리겠다 말씀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다윗 용서하고 싶으셔서 하루라도 더 빨리 다윗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재빨리 나단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죄를 깨달을 능력이 없는 실력이 안 되는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 죄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손수 그 죄들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회개라는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눈빛과 또 입술로 크고 작은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처럼 전쟁 탓 이럴 수도 있지라고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 알게 해주세요.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특권을 주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죠.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좀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다윗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서하셨으니까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동시에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칼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칼이 너의 인생을 떠나지 않을 거다. 밧세바를 빼앗았기 때문에 너의 아내들도 빼앗길 거다. 결국 다윗의 아들들은 서로 죽이게 되고 결국 다윗의 아내들은 겁탈을 당하는 일들이 그의 인생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참 철저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은즉 그 양 새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자 이야기, 가난한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은 이야기, 분노하고 말하는 거죠. 양 한 마리 빼앗았으니까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이 다윗의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양을 빼앗을 때, 다른 양을 죽였을 때 4마리로 갚아라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양 1마리에 대한 값을 양 몇 마리로 갚아야 합니까? 4마리, 4배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하, 우리가 보는 사무엘하 말씀이 조금 특이한 게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 양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뒤로부터 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윗 아들들 중에서 이 암몬이 있었습니다. 이 왕자 암몬은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다말을 혼자 연모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혼자 좋아하고 끝내면 될 것을 나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다말을 겁탈해 버립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압살롬이 이 암몬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암몬을 집으로 초대해야 되는데 의심사지 않고 이 초대할 수 있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지혜를 내서 그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13장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양털 깎는 일에 이 왕자들과 왕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가 끝나고 11월, 12월 연말쯤에 양털을 깎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양털을 깎으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연말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양털 깎는 일에 이 왕자들을 초대한 겁니다. 압살롬이. 그리고 그 양털 깎는 곳에서 양들이 가득한 양털 깎는 곳에서 누구를 죽입니까? 왕자 암몬을 죽입니다. 왕자 암몬이 양털 깎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14장에서도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14장에서 압살롬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조금 뜬금없거든요. 앞에 흐름과 맞지 않게 갑자기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합니다. 그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우리 25절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는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압살롬이 먼저 잘생겼답니다. 좋은 거죠. 차은우처럼. 그리고 요즘에 그 잘 나가는 박보검 씨, 폭삭 사가수다의 박보검 씨처럼 이 압살롬이 참 잘생겼습니다. 아름답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기자는 하나 더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5절이죠. 잘생겼는데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흠이 없다고 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이 사람들에게도 사용이 되지만 또 어디에도 되게 많이 사용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이 양에 흠이 없다고 많이 쓰이죠. 흠이 없는 숫양, 흠이 없는 암양을 드려라. 흠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압살롬이 머리를 깎습니다. 이발을 합니다. 저도 한 2주 전에 이발했거든요. 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압살롬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언제 할까요? 연말에 합니다. 우리 26절인데요. 그가 연말마다 머리를 깎는데요. 연말마다 머리를 깎는데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무게가 상당합니다. 200세겔인 거죠. 200세겔을 지금의 무게로 환산해 보면요, 무려 5kg입니다. 1년에 한 사람의 머리가 15cm 자란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무게를 달아보면요, 그 자라는 무게가 500g입니다. 그러니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 머리 깎고 몸무게 재실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500g인데 압살롬은 5kg인 겁니다. 이상하죠. 마치 압살롬의 머리털이요, 마치 양 한 마리의 털처럼 굉장히 무거웠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고 연말마다 추수가 끝난 12월마다 머리를 깎는데 그 무게가 양 한 마리의 털처럼 무겁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압살롬을 마치 무엇처럼 묘사하고 있습니까? 한 마리의 양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는 실로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속한 양이었죠. 다윗이 애정으로 길러내고 있었던, 다윗이 애정으로 사랑하고 품었던 양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요, 어떻게 됩니까? 반역함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양털 깎는 곳에서 왕자 암몬이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양 같았던 압살롬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다윗에게 속한 양들이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둘만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있었던 아들도 죽었고,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과 왕이 쟁탈이 있었던 왕자 아도니아도 죽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4명. 4명의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양값을 4배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아라는 한 사람의 값을 4사람의 값으로 물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철저하게 징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4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징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징계는 복이고 징계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징계는 참으로 힘들고 아프고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아픈 징계를, 이토록 피하고 싶은 징계를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8장 5절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우리 6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롭게 죄를 범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분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우리를 징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의 다윗을 보면요, 이전의 다윗은 참 뻔뻔했습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초대하지 않았던 손님이었던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나단은 옆 동네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당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윗이 누구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눈치를 쓱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탐욕스러운 부자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뻔뻔스럽게 화를 내면서 내가 얼마나, 이 선지자 앞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왕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빠삭하게 알고 있는지 자랑하기에 바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 삶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이후에 그의 삶이, 그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며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시므이가 압살롬을 저주합니다. 이 사악한 사람아, 피 흘리는 자야, 쌤통이다, 너는 저주받고 죽어야 마땅하다 하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사무엘와 16장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기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에게 저주하게 버려두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자기에게 퍼붓는 그 저주를 수긍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짧은 다윗의 말에 여호와 하나님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원통함도 살피실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주와 선하심으로 모두 다 갚아주실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고 다윗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징계 이후에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변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가 변화된 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석관중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로 두지 않으시려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셔서 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도저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시선 느끼며 경외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함으로 매일 죄에서 돌이키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달라고, 은혜 주셔서 매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심으로, 은혜 구하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도저히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작은 죄조차 알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주님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원통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의 무거움을 알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은혜로 주님 더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은혜로 더욱 우리의 죄를 돌이키며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